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저는 두바이를 갔다 오면서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또 조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게 행복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가 참 귀하게 잘 세워지고 있다는 것들도 이번에 좀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집중의 마지막 한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여러분이 조금 새벽에도 그러니까 아침에도 꼭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밤에도 좀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제목을 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꼭 이번 집중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좀 답을 얻고 시작하는 2018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 개인을 이렇게 응답하시겠구나, 역사하시겠구나라는. 그래서 이 생각이 들겠습니다. 물론 참빛교회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목사님 하시겠지, 누가 하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 담아야 돼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 참빛교회에 기도로 단을 쌓기 원합니다. 내가 이 참빛교회에 다른 걸 못하더라도 정말 내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헌신하는 한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들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큰 불길을 만드는 그런 작은 불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마지막 집중에 아침에 금식하는 거 쉽지 않을 건데 꾸준하게 금식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올해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올해 메시지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새로 생각이 좀 나던가요? 제가 이렇게 2017년 1월부터 시작해서 쭉 증거했던 메시지들이 여러분 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들었던 메시지를 지금 쭉 봅니다. 오늘 메시지만 해도요 10개 정도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 그러니까 10주 가까이 메시지를 지금 뭐 한다고요? 한 번에 오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압축이 된 겁니까?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결국 내가 개인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각인을 바꾼. 또 뭐죠? 뿌리를 바꾼. 또 뭡니까? 체질을 바꾼 제자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오늘 15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게 각인이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제가 해외를 다녀보니까 요거 신발 요거 챙겨가지고 있으면 호텔이 편하겠다. 또 뭐 치약도 챙겼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호텔에 들어갔는데 편할라 그러면, 돌아다니면 편할라 그러면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각인이 어떤 각인이죠? 나를 위한 각인으로 되어져 온 거지. 내가 살고 내가 편한 쪽으로 각인이 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자꾸 나를 이익되는 사람한테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고 그런 삶으로 체질이 되어져 있는 거야. 우리는 뭐죠? 오늘처럼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요 각인만 되면요 자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아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6절에는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서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과거에 먹고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실패를 해봤던 그 과거와 여러분은 달라졌다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 트라우마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 주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려가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 제자는요,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크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 가진 제자로서 은혜로 삽니다. 그게 뭐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 제자예요. 두 번째는 그릇을 준비한 제자로서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참 압축이 많이 됐죠.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제자로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면 됩니다. 믿습니까? 요 세 가지 속에 지금 일단은 메시지가 몇 개냐? 6개 들어간 거야. 할렐루야. 이 제목에 6개가 들어간 거야. 복음 가진 제자 하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 하나, 말씀이 기준이고 순종하는 거 합쳐서 3개인데요. 어쨌든 열매 맺는 거, 인정받는 거 합쳐서 몇 개라고요? 6개, 6개. 이 안에 지금 10개가 들어갔다니까 메시지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올 한 해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 나를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안 세워지면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 안 하면 하나님이 풀을 수가 없어요. 또 응답을 줘서 넘어져요. 우리는 응답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도 흔들림 없는 자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리에 올라가고 축복의 자리에 가도 교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준비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두바이 가면서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면 축복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준비해서 내가 더 진짜 사실적으로 겸손하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제자로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 나를 쓰시겠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 가진 제자로서 뭐로 산다고요? 은혜로 살아간다. 그러면 복음 가진 제자의 특징이 있겠죠. 이게 빌립보서에서 제가 했던 겁니다. 4가지가 있겠죠. 1장부터 4장까지 중에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중심,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복음의 저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는데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이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계속 넘쳐야 돼요. 저는 날씨가 추워요. 그럼 뭐냐면 오늘 날씨 할렐루야죠 이랍니다. 춥다 하지 마십시오. 추워 죽겠다. 뭐 해 죽겠다. 왜 그럽니까? 추워서 감사하고, 더워서 감사하고, 비가 와서 감사하고, 눈이 와서 감사하고, 돈이 있어서 감사하고, 돈이 없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응답 주셔서 감사하고, 응답 주지 않으셔서 감사하고. 왜? 이미 우리는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뭐 하느냐? 확신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게 돼 있다. 믿습니까? 확신 가지세요. 그리고요, 이제 뭐 하느냐?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이에요. 지금 이것만 해도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한 장 가지고요, 설교를요, 일주일 할 수 있습니다. 7번을 할 수 있다고요. 오늘 그거를 지금 이게 간단하게 풀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향한 생각 가지세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양보하면 되냐면요, 저 영혼을 살리려고 양보하시면 돼요. 뭐 하지 않는 중에서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중에서 양보하시면 됩니다. 이해갑니까? 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품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에 대한 거예요. 문제를 당해도요, 우리 생각에 다르면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가장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신다. 아니면 뭐합니까? 망했다 그래요. 망했다고. 제가 우리 딸 보고 그래요. 망했다 소리 하지 마. 왜 네 인생이 망했냐고. 네 인생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인생이야. 믿습니까? 우리가요, 가장 복음에 유익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나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요, 저도 그 생각 들어요. 차라리요, 죽는 게 나아요. 이 땅에서 뭐 때문에 있습니까? 천국 가면 다 끝나는데 주님이 우리 모든 것 다 준비해놨는데 믿습니까? 그리고 솔직한 말로 저도요, 어떤 의미에서요, 좀 더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요, 마음은 참빛교가 최고 편해. 왜? 솔직히요, 다 이해가 되거든.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도요, 이 한 주간 사역하고 나면요, 막 지쳐요. 한 20개 이상은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제 만남이. 너무너무 지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유익하니까 살아가거든요. 차라리 저 개인적으로 뭐요? 아니, 주님과 동행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더 유익하고 더 필요한 곳에 나를 쓰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생각이 올바라지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중심을 가지면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올바른 중심입니다. 이거는요, 한마디로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지금요, 말씀에 순종하는 중심이 되면 돼요. 주님의 말씀이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올바른 제자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가면은 그게 올바른 중심 가진 겁니다. 믿습니까? 내용이 좀 많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단어만 딱 생각해도 기억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 맞습니까?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최고 지식. 이제는 세상적인 목표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주신 표대가 우리에겐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셨을 때 주시는 응답이 최고 상급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주시는 배경이 최고 배경입니다. 최고 지식, 최고 목표, 최고 상급, 최고 배경. 믿으십니까? 이게요,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네 번째, 우리는 복음의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갈등이 와도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기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자족하는 밥을 배웁니다. 일체의 비결. 저는 이거 배우는 것 같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제가 올해요, 제가 이제 칼럼에 적었는데, 제가 1년에 해외를 딱 2번만 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해외를 많이 가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씩 가시는 분이 있어요.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분들은 능력이 대단한가 봐. 저는 1년에 딱 2번만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딱 감사하게도 몇 번 갔어요? 2번을 딱 갔어요. 2번을 갔는데 희한한 거는요, 돈이 한 푼도 안 들었어.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제가 2번 해외를 가는데 한 푼도 돈이 안 들고 갔다 왔어요.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또 다음에는 우리 참빛교회 돈 쓰고 갈 겁니다. 여러분, 참빛교회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빛교회, 물론 앞에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갈 때는 우리 참빛교회에서 20만 원 그때 헌신해서 가서 또 거기서 막 성교 썼는데요. 이번에는 물론 할다 썼지만 또 다음에는 제 비행기 값도 어떨 때는 또 참빛교회에서 내야 되겠죠. 그죠? 물론 저도 내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교하자는 거예요. 근데 올해 제가 자족했죠. 왜? 없으니까. 없는 대로 하나님이 딱 맞게끔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뭐죠? 우리 믿음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필요한 쓸 것들을 채워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가진 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저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면 됩니다. 은혜는 제가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은혜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졌어요. 답이 나버린 거야. 그게 믿어진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게요, 한마디로요, 진짜 성령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자꾸 통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오력을 얻는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뭡니까? 복음 가진 제자로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받아 누립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영적인 영권을 가지고 바울이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사역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세요. 오력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거는요, 참빛교회 성도라고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이해갑니까? 참빛교회 성도 중에서도 이 네 번째 응답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이게 뭡니까? 전도자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겠다라고 딱 생각하고 헌신할 때 그때부터 언약적 축복이 와요. 근원적, 대표적, 시대적, 불가항력적, 기념비적. 다시 얘기할게요. 근원이에요, 근원. 여러분 사업을 해도요, 근원을 찾아버리면 돼요. 여러분 목사가 돼도요, 가장 근원을 찾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근원적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시대가 알아주는 시대적인 거예요. 근데 사단도 막을 수 없고 큰 기업도 막는 불가항력적, 우리 후손이 보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념비적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요, 우리 저와 같이 이 개척 멤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로 서서 저도 이 5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받아보세요. 자, 오늘 벌써 지금 설교 한 3편 했습니다. 오늘. 자, 복음 가진 제자로서 뭐요? 은혜로 삽시다. 할렐루야! 꼭 은혜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릇을 준비한 제자로서 말씀의 기준이 딱 되면 돼요. 말씀이 우리 기준 되면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돼요. 자, 그러면요, 제자로서 준비해야 될 그릇이 있죠. 이게 디모데후서 2장에 제가 20절부터 21절에 얘기했는데요, 한 3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개인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 개인의 그릇은요, 믿음의 그릇이 중요합니다. 입을 넓게 열고 크게 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참빛교회 우리 거기다가 우리 그 김미진 간사라는 사람이 했던 그 강의를 올릴게요. 뭐 너무 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필요해요. 이분이 완전 망했다가 회복된 분이거든요. 이분의 메시지를 좀 듣는 중에 경제적인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해서 조금 다시 믿음의 그릇을 한번 키워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그릇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그릇. 우리 삶도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품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요 세계에만 살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우리 유소비 집사님 가정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이 준비를 하고 난 이후에 10년 뒤면 우리 이
제2 유소비가 몇 살, 9살쯤 되나? 그죠, 그죠? 지나고 나면 어느 나라에 어떤 응답을 받아 누리고 있을지 기대가 돼요. 제가 이번에 두바이를 갔는데요. 선교사님 아드님이에요. 선교사님 아드님인데, 사실 영국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 분인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분이요, 골프를 배웠는데, 독학을 했어요. 야, 골프를 독학했다는 말도 전 처음 들었거든요. 프로 골퍼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두바이도 계획이 없이 왔는데요. 두바이 오자마자요, 아무 살 돈이 없잖아요. 대회가 있었는데,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우승을 해서 상금을 가지고, 이제 살 걸 다 마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영국 임마누엘 교회에 이제 지교회를 세운 거죠. 근데 참 잘해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중동으로 가는 중간에 꼭 두바이를 들린다면 그분들을 좀 픽업도 해주고 그분이 좀 쉬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싶대요. 야, 이런 중심 있는 사람이 있구나.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우리 유섭이 집사님 가정이 저 어디 가 있는데 거기서 딱 마음 담고 뭐 한국에 있을지 미국에 있을지 또 다른 나라에 있을지 몰라. 근데 그곳에서 딱 중심 있는 장로로서 딱 부부가 전도 운동하고 있고 전도자들의 어떤 식주인 역할을 감당한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딱 그거 보면서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잘 준비하세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삶의 그릇을 준비하고 미래의 비전을 준비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두영 집사님도 참 기대가 돼요. 참 잘 세워지거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참빛교회에서 가장 엘리트라. 시키면 가장 모범생이라. 100% 다 해.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기대가 됩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그릇.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그릇도 준비하십니다. 영적 시스템. 자꾸 품으세요. 우리 교회가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구나 와도 편안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 시스템까지 준비해서요. 다민족 선교까지 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거 기도해야 됩니다. 현장을 향한 그릇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시급한 현장을 딱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런 그릇을 딱 준비하세요. 여러분, 제자로서 이 그릇이 준비되면요. 두 번째 뭐냐?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딱 되도록 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저 지금도요, 우리 서기관님 한 분을 만나요. 이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한 30년을 혼자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제가 볼 때는 혼자서 착각 속에 좀 있었겠죠. 근데 이분이요, 제가 한 5년을 만났어요. 4년, 5년. 근데 처음에 좀 어려운 가운데 이제 좀 질병이 있어 만났거든요. 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요, 내가 이분을 왜 만나지? 내 말도 안 듣고. 이분을 왜 만나야지? 다음 주 안 만나야지? 이 생각하는데, 목사님, 오늘 꼭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꼭. 근데 제가요, 책 소개시켜주고 했는데요. 이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조직 신화, 이런 책들 소개시켰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책이 이렇게 좋습니까? 이런데요. 지금은요, 너무 온유한 자가 돼버렸어요. 너무 말씀에 길들여져가지고요. 야, 저렇게 바뀔 수 있냐?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까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을 다 형성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진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세상과 구별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돈에 유익한 쪽으로 가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는 가장 거룩한 선택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뭐요? 순종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순종할 때 받아 누리는 응답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 순종을 시작하다 보면은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요, 어느 순간에는 뭐 하자는 겁니까? 믿음에 도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해봅시다.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어떨 때는 진짜 우리가 힘 모아서 한번 물질도 헌신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진짜 그때는요, 마음 담기면 하자는 겁니다. 이 믿음의 도전을 해야 돼요. 흑암이 덮여있는 이 세상을 바꾸려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버려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됐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어려움과 문제는 축복이고 기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딱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딱 도전한다면요, 끝납니다. 특히 지금 제가 새벽에 우리 지금 뭐합니까? 여호수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여리고 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요. 요단을 건너는데 아직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저 위에서 물을 뭐 했습니까? 돌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물을 돌렸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직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이게 이미와 아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거 믿고 하나님 역사 이루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나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밀어붙일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열매 맺는 제자로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면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열매 맺는 제자로서요,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딱 서면 됩니다. 열매 맺는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딱 되어진 겁니다. 사단은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네가 살아라, 네 힘으로 살면 되지, 뭐 주님 바라봐, 이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좀 멈추세요. 뭘 멈추느냐? 일을 멈추고 우리가 즐기고 있는 모든 걸 멈추시고요, 장소를 딱 정해서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마지막 집중 시간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드리는 산 제물로 여러분을 드리는 영적 예배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이게 열매 맺는 제자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는 제자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합니까?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뀐 제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올바른 각인이 되는 거 아시죠? 맞습니까?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계속 봐나가는 중에 그리스도가 더 깊이 알아져서 내 속에 세상적인 각인들이 다 뿌리 뽑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여러분 되시면 돼요. 두 번째 뿌리는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 속에 많죠. 우리는 뭡니까? 오직 주님께 뿌리를 둡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진리의 허리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역도 선수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죠? 허리를 쫙 뚫어냅니다. 어디서 힘이 나니까? 허리에서 힘이 나니까. 오늘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뿌리를 주님께 둡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겠다는 겁니다.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이게 체질되면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바뀌어버리는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뭐 받습니까? 인정받죠. 인정. 올해 우리가 지금 이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시작하라.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고 시작하라. 자, 이제 우리 올해가요 2주 남았습니다. 이번 주 빼고. 근데 다음 주는 성탄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 대한 메시지를 할 거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송구 영신이 있는 31일입니다. 그때 이제 뭐하냐,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내년의 방향을 오전 예배도 받고 송구 영신 때도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는 뭐요? 믿음을 인정받고 삶을 인정받고 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진짜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자린도 받으셨죠? 믿죠? 예.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세우는 일을요 게을리하면 안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새벽기도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신학교 때 해야 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래, 내가 누군가가 만약에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은 꼭 체질을 시킬 게 큐티를, 성경 말씀을 계속 봐나가면서 나름대로 연구하는 큐티를 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가져요. 제가 그거를요 뭐 해야 되지 하면서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쫙 해보니까 말씀의 깊이가 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요 작년 우리가 작년 10월부터네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 주도 안 빠졌잖아요. 딱 주일만 빠졌으니까 365일 중에서 52일 빠지고 1년 내도록 뭐 했느냐,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걸 딱 해보니까 전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 되게 할 건데요, 계속 말씀을 이제 여호수아 끝나고 나면요 사도행전 할 거예요. 왜? 여호수아와 같이 현장을 정복한 거는 신약에서 뭐니까? 사도행전이니까.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또 뭘 확인하자고요? 하나님이 현장을 복음화시키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을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 수준과 우리가 기도한 것에 맞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 제가 참 좀 이렇게 좀 언어가 되면 우리가 좀 새벽기도 중국말로 하면 좋겠는데 그건 좀 못하는데 그냥 한국어로 된 거라도 좀 보시고 꾸준하게 우리가 체질, 영적 체질, 또 전문의 체질, 또 진짜 우리가 사람 관계를 하는 체질 다 준비해서 여러분 참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저렇게 참 말씀으로 많이 세워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복음으로 세워지며 세워지는 만큼 또 현장을 정복하고 찾아 누리는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들을 정리하며 정말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꿀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말씀 속에서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